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둘째 날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생명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천국 시민 된 저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삶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다 적다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 벌어야 돼. 그래도 돈이 최고야 라고 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쭉 설명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대. 하나님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 제목을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염려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염려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절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염려의 대상, 염려의 이유, 염려의 결과, 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염려 다 떨쳐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려의 대상, 우리가 뭐 염려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염려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돈이죠 뭐. 25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결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는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는 주 원인이 먹을 거예요. 맞나?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고기 되게 생각나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먹는 타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 생각이 나고 떡이 생각이 난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만나가 고기 맛이 안 나겠어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한테 고기 맛이 나요. 소고기가 삼겹살이 그리워. 그러면 만나 먹었는데 삼겹살을 먹은 것 같아. 떡이 생각이 나. 그런데 만나를 먹는데 꼭 빈대떡 부쳐 먹는 것 같아. 만나가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았을 정도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뭐 민수기 보면 더 자세히 나왔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생각나겠죠. 저도 열흘 금식하는데 별 생각 다 나더라고요. 뭐 먹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먹는 이 식욕이 엄청난 거예요. 고기 달라, 떡 달라, 오이 달라, 생선 달라, 부추 달라, 물 달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요즘 젊은이들 돈 왜 버냐? 쓰려고 벌어. 뭐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그런 생각 없어요. 일본 한번 갔다 오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니까 결론은 돈이에요. 그런데 실제 돈이 있다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게 다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요. 소화제 엄청 많이 먹어요. 위장병 엄청 많고. 시편 39편에 보면 각 사람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옛날에 돈 좀 벌어봤죠? 그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식욕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요. 재물은 증거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돈 갖고 다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특별히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인다? 의인을 위해 쌓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열심히 벌고 잘 사는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우리한테 날아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면 그 돈 날아옵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걸 주님 돈으로 봤어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개가 스스로 쭉쭉쭉 뻗는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쉥 하고 날아가요. 염려의 대상 1번 의식주 돈이에요. 두 번째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돼? 미래의 불확실성.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돼요. 걱정되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10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고 걱정돼요. 예전에 없었는데 여기 서울대 입구역 내려가다 보니까 사주 관상을 봐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명, 3명이 무료로 봐줘. 탁자 놓고 아예 아이패드 갖다 놓고 전선화됐어요. 요즘 점치는 게. 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20대예요. 20대 남녀들. 주로 여자가 더 많아. 그거 믿어지겠어요?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주 관상을 봐줘. 무료로. 무료로 봐주고 왜 봐줄까?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 그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써 있어요. 무료로 사주 관상 상담해 드립니다. 불안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해요. 그 사실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보면 세상의 염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야. 이 나라가 잘 될까? 뭐 갑자기 뭐 터지지 않을까? 저 건물이 안 쓰러질까? 웬만하면 안 쓰러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차 폭파 안 될까? 탈선 안 할까? 안 해요. 웬만하면. 비행기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산악, 에베레스트 산 한국 사람 최고 잘 올라간대.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저 빙하가, 저 암벽이 다 이제 그 눈이죠. 떨어질 확률이 100만 분의 1. 그러면 안 간대. 돌아간대. 한국 사람은 100만 분의 1? 야, 안 떨어지게 더 올라간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래? 안 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저게 떨어질까? 문제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이 생각 염려. 야, 어떻게 살까? 생활에 염려란 단어도 있어요.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다 염려거리예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일 중독. 뭐 일 끝나기 전에 다른 일 또 생각해. 이거 끝나고 빨리 뭐 해야지. 뭐 일 벌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이 너무 바빠. 주님께 책망받아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염려가 돼. 근데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확실한 거 하나만 했어요. 예수님 설교 듣는 거. 마르다는 이해가 돼. 언니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식사 준비해야죠. 오기 전에 청소도 해야죠. 이쁘게 화장도 해야지. 할 게 엄청 많아. 염려되는 거야. 또 우리 말에 대해서 말 잘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걱정스러워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잘 말을 못하나? 성격상 내성적이든가 기가 약하다. 그런 말 잘 못해요. 준비한 거 많아. 아는 건 많고 할 말은 많은데 말을 잘 못해. 그냥 버벅거리다 끝나버려. 손도 못 들어 말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도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말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대. 반박할 수 없는 구제, 말 재주도 다 주님께 허락해 주신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는 염려해요. 그러면 왜 염려가 되나? 이 대상인데 두 번째, 염려의 원인은 뭔가? 본질을 몰라서 그래.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이나 의복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 그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 안 주시겠어요? 다 주죠. 광야 40년 기간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까딱 없었대. 광야 40년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버틸려면 돈 필요할 텐데, 먹을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가게 한다. 그럼 광야에서 있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다 책임져줘요. 따라서 큰 것, 목표가 정해지면 작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주민등록 이렇게 주소 옮긴 건 뭐죠? 원적인가요? 18번인가 19번 이사했어요. 결혼하고. 이사비만 수억 들인 거예요. 은행 이자는 더 많고. 10몇 번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어떤 서름이죠. 2년씩도 못 살았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교회 개척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사 이렇게 가게 됐어. 여유있게 잡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 2개월, 거의 3개월 잡았던 것 같은데 4일, 5일까지도 이삿집, 갈 집을 못 구했어요. 황당하죠.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이사 가야 돼. 그러면 무슨 생각해? 이사 갈 집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4일까지 남았는데 집을 못 구했어. 그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사를 못 가면 짐을 맡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세 식구가 찢어져 살아야 되나. 그때 정훈이가 한 4살, 5살? 그때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마음이 항상 있었냐면, 내가 요번에 이사 가면 교회 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사 날짜 12월 28일이었던 것 같은데 3일인가 4일 전에 이사 갈 집을 구했어. 근데 집이 비어 있어요. 그때도 교회 갔다 오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오다가 들렸어. 부동산이 보여서. 그때 뭐 교회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뭐 사방팔방 다 돌아다녔죠. 딱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3일 남기고 이사를 했어. 근데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2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큰 게 있다면 작은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 자식이 문제가 있다. 부모가 다 해주고 싶어요. 못해서 안달이 이제 더 해주고 싶어요. 뭐가 본질인가 살피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염려해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비유를 들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주님께서 별로 신경 안 쓰신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까지도 주님이 기른대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우리가 훨씬 중요하지.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신대. 우리 안 먹이겠어요? 당연히 먹이죠. 예전에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테이프가 5개인가 그랬어요. 큰 교회에서 간증도 했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너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큰이 없어서 뭐 1시간, 2시간 뻑하면 걷고 그랬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툭하면 굶는 거야. 그래서 이러다 정말 굶어 죽을 거 아닐까라고 걱정될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마다 밖에 나가서 봤대. 제비가 있나 참새가 있나 비둘기가 있나. 비둘기 있으면 나 안 굶어 죽겠다 그랬대. 비둘기도 주님이 먹이신다고 그랬는데 너희 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것도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비둘기도 굶어 죽지 않았어. 그럼 나는 굶어 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우리는 세상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굶어 죽이지 않아요. 옷도 마찬가지야.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갑부가 솔로몬이에요. 우리 뭐 빌보드 차트 1위 그거 뭐 하듯이 솔로몬의 차트 1위에. 그런데 얼마나 호화하게,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었겠어요? 그런데 주님 보기에는 믿음으로 볼 때는 꽃만도 못하대.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대.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대.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냥 들에 있다가 꺾여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 옷 안 입히겠느냐?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공중의 새도 굶어 죽지 않아. 뭘 입을까? 들의 백합화, 들풀도 내가 다 해결해 줘.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이 당시에 먹을 게 없었지만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많아요. 없다 그래도 제가 봐도 냉장고 보면 먹을 거 많아요. 옷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옷 많은 이야기는 설명했죠. 왜 옷이 많은지. 안 버려서 많아요. 웬만하면 안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 양복 입었는데 저 대형교회 때 입은 거니까 최하 10년, 15년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내가 입으면 괜찮아 보여.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예요. 다 입혀 주님이에요. 다 먹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장에도 옷 엄청 많아요. 신발장도 신발 엄청 많아요. 냉장고에도 꽉꽉 찼어요. 전혀 걱정하지 말래. 그게 하나님의 원리래. 하나님의 섭리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또 설명했어요. 왜 염려하냐? 결론이에요. 30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대상들은 다 누구냐? 거의 제자들이에요. 일반 백성한테는 믿음 없다는 얘기 별로 안 했어. 시험 들까 봐.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한테는 몇 번 따끔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적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누가 뭐 믿음 적다고 얘기 들어야 돼?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사가 이게 뭡니까? 근데 집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왜 염려하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는 거다. 베드로가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유령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 오라. 그랬더니 달려가잖아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 얼마나 신났겠어. 그런데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빠져가는지라.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는 그냥 날라가. 그냥 좋아서.
근데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걸 잘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엄청 좋다가 완전 믿음이 무너져서 헤매.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손잡고 구원해 주세요. 그 내용이야. 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어요? 의심했대.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왜 염려하냐?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와주겠어요? 실제 세상 아버지는 안 도와줄 수 있어. 못 도와줄 수 있어. 믿음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다 도와주셔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염려해요.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아무튼 염려를 했어. 어떻든 간에. 염려를 많이 하면 염려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염려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염려는 해도 유익한 게 없어요.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1cm, 2cm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 자의 거리를 갈 수 있는 시간의 생명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조금 더 오래 살겠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염려해도 한 키도 생명 1초, 2초도 연장 못 시킨다는 거예요. 30절에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우리가 들풀에 대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비둘기 공주새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거 있겠어요? 먹이나 가끔 뿌려주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두 번째, 염려의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육적으로도 아무 효과가 없고, 두 번째,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어요.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요, 일단 집중력이 떨어져요. 정신이 병이 드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염려를 뭐로 표현하냐면 기한 전에 무는 만기되기 전에 무는 장래의 가상적 곤란에 대한 이자 이렇게 설명해요. 만기돼서 이자를 내야 돼. 근데 아직 만기가 안 됐어. 근데 그 만기가 안 됐는데 내가 이자 내겠다고 염려하는 거야. 아직 안 내도 돼요. 만기일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무는 가상적 곤란에 대한 이자. 그게 염려래.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줘요, 염려. 정신적 독약, 그렇게 표현하면 돼. 사람을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무능하게 만들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야, 본문처럼 뭘 먹고 뭘 입을까? 뭐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미치겠네. 미쳐버려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점점 영혼이 말라져요.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심령이 상한대.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근심하면 나를 푹푹 찔르는 거야. 영혼을 찔르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이들은 뭐 N포 그러잖아요. 취직할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애는 잘 날까? 애 웬만하면 다 쑥쑥 나요. 우리 사모가 엄청 걱정했어. 내가 무지하게 뭐라 그랬어. 남들 다 나 그랬어요. 그 애 낳는 거 걱정하는 거야.
아, 여자가 애 낳는 거 당연하지. 그걸 뭘 걱정해? 욥기 보면 내 두려워하는 게 임한데. 애 낳을 때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사모. 진통 다 하고 수술했거든. 그 두 배로 고생한 거지. 애 다 낳아요, 그냥. 시집값 다 낳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재용 강도사도 결혼하면 애 그냥 쑥쑥 낳아. 뭐 애 잘 낳을까? 군대 가서 우리 아들이 잘 할까? 가면 잘 해요. 못해도 하게 한다니까. 우리 아이가 직장 생활 잘 적응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하면 영원히 망가져. 영원히 망가져. 세 번째, 염려하면 몸이 병들어요. 실제 육체적도 문제가 생겨. 현대인의 많은 병의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예요. 가장 큰 병이에요. 육체가 망가졌어. 근데 육체가만 망가지고 부러졌다 고 괜찮은데 뭔지 하긴 몸에 이상이 있어. 그 어디로 귀결돼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영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영이 파괴되면 혼이 파괴되고 몸이 망가져요. 우리 흔히 소화를 잘 못해. 소화불량이야. 갔더니 뭐 위염이 있고 어쩌고 그렇대. 위궤양이래. 한국 사람 웬만하면 다 위궤양이에요. 염증이 있대. 염증 없는 사람 없어. 염증 없으면 비정상해. 근데 그게 왜 생겼어요? 스트레스. 소화 안 된다. 무지하게 잘 먹어. 비싼 거, 좋은 거. 근데 소화를 못 시켜. 부자들.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암은 이제 그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신체적인 어떤 결과인데 원인이 뭐냐? 정신적인 원인이 훨씬 커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간증 팁 들은 거예요, 제가. 요즘은 잘 안 듣는데 예전엔 다른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어요. 또 뭐 우리 누님이 갖다 주고 야 이거 들어라고 뭐 5개, 10개, 10개씩 갖다 주면 이제 듣는 거예요. 저 개척 당시에 한 교회 권사님이 많이 아프대.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그랬어요. 갔어요, 목사님.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권사님, 용서하지 않는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 원인을 본 거야, 목사님은.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혼한 남편, 바람 펴서 이혼한 남편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남편 용서 못하고 암 걸린 거예요. 죄는 진 게 아닌데 용서 못해서 암이 걸렸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거움은 너무 좋죠. 뭐 사무 요즘 얼굴 엄청 좋잖아요. 뭐가 좋은지 몰라. 다 맛있대. 난 먹어도 맛있는 게 없는데 내가 볼 땐 짜증나요. 다 맛있대. 그래서 왜 살이 찌냐? 아니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살이 안 찌겠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뼈가 마른데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음식 잘못 먹어서 마르는 게 아니에요. 요즘 못 먹어서 뭐 그런 사람 얼마나 있어요. 다 잘 먹지. 너무 좋은 거 먹어서 과다지 과다.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고 영혼이 망가지고 몸도 망가져요. 왜냐하면 염려하다는 단어 자체가 찢어지다, 분열하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간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야.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근심의 속성이에요. 따라서 내가 무엇을 염려하면 마음이 혼란해져요. 마음이 나뉘어져. 영적으로 늪에 빠져요. 특별히요, 염려하면 내가 염려한 대상의 종이 돼요. 아, 돈 하면 돈의 종이 돼버려요. 아,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의 종이 돼버려요. 내가 그거 염려한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이 염려하거든요. 근데 그 염려하는 게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감성적이고 성격상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염려할 거 거의 없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요. 내가 계속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 무엇을? 옛날 거. 또 미래 일어나지도 않을 걸 염려를 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그걸 뽑았어요. 염려하는데 무엇을 염려하냐 또 뽑아봤더니 실제 염려할 수 있다. 염려할 만하다 하는 것 5 내지 8%래요. 대부분 다 뭐야? 근심하고 열받는 게 과거. 부모 때문에 어땠다고. 부모 바꿀 거야? 50년 전 사건인데. 결혼 잘못해서 바꿀 거야? 애 어떻게 잘 될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 과거와 미래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쭉 생각해 봤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다 보면 염려하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전긍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부정적이 돼버려. 그래서 그 통계 보면 그 심리학자들 얘기는 5분 10분 염려해서 답이 안 나오면 하지 말래. 저도 그래요. 하다 아니면 안 해요. 또 많은 사람이 이거 할까 저거 하다 고민하다가 정해. 그리고 또 고민해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는 고민하셔야 돼. 검토, 연구 많이 하셔야 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뭘 할까. 그리고 집중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고 정하면 그냥 하셔야 돼. 하면서 또 염려하면 안 돼. 그런 염려는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좋은 노릇 하거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들도 염려하지 않는데 들의 백합화, 들꽃도 그런 생각 전혀 안 한대. 그런데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염려한다? 어불성설이에요. 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자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할 땐 회사가 어려웠어요. 그럼 월급날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야. 개인적으로 월급 받는 건 좋은데 그 직원들 월급 돈 다 빌려서 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너무 빨리 와. 월급날 되면 좋아하지. 우리는 그날 돈 빌리는 날이야. 그 규모가 크니까. 뭐 몇십억 되니까 월급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월급날이라고 좋아해. 근데 우리는 월급날 되면 돈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어. 또 생각나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제 전화 와요. 이쁜이. 야, 뭐 태재야, 주로 이 이름 많이 불려. 예, 그럼 나 퇴근해도 되냐? 예, 퇴근하세요.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퇴근해야 되는데 6시 정도 돼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퇴근해도 되니? 예, 퇴근하세요. 그리고 돈 만들어 놓고 털레 회사 들어가죠. 월급은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사장이 걱정하면 돼. 직원이 오늘 월급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할 필요 없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직원은 일만 하면 돼. 월급은 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 바뀌면 안 돼.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멀쩡히 계시는데 염려한다. 옳건하는 거예요. 염려할 자격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먹고 살고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애가 짤 떨어질까 봐 걱정해. 초등학생이.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대학생 정도 되면 알바라도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모가 나 등록금 대줄 수 있나?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야. 공부만 하면 돼. 바뀌면 안 돼. 또 우리가 염려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염려해도 소용없어요. 또 그거는 염려해도 미래가 바뀌지 않아요.
염려에 대한 결과였고, 그러면 해결 방안이 뭔가?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수 있나? 네 번째, 염려하는 원인을 바꾸면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두 개야. 섭리와 공급.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요한 것을 확신하면 돼. 섭리예요. 주님 우리에게 목숨 주셨잖아. 그럼 살도록 하실 거예요. 몸 주셨죠. 몸에 필요한 거 먹고 살게 해주셔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가 월등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아름답기 때문에 다 해주셔요. 주님은 창조와 섭리, 관리를 같이 하시거든요. 창조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아요. 창조해놓고 다 관리해 주셔. 부모가 아이 낳고 네가 알아서 커.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너무 끼고 돌아서 문제지. 적당한 되면 내보내야 돼. 알아서 해. 그래야 하는데 요즘은 여튼 너무 끼고 돌아요.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뭐 성경에 보면 기도만 해도 다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쉽게 생각하면 기도하면 해준다는 얘기인데 너는 기도하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부르짖으래. 우리 기도하는데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조곤조곤하게 해.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본인은 기도한 거야. 하나님은 못 들었어. 부르짖으세요. 큰 소리로 하는 거야. 여기서 부르짖다는 단어는 큰 소리로 옆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장로님은 크게 하시잖아. 어떤 데 1시 반 모시잖아요. 대표 기도도 장로님처럼 하셔야 돼. 혼자 기도도 장로님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 제가 한 번은 장로님 보통 새벽 3시에 오시는데 그때 빨리 왔어요. 1시나 1시 반에 오셨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제가 토요일 날 와봤더니 기도하시는데 장로님은 잘 못 들으시잖아. 그러니까 더 크게 하는 거야. 내가 와도 모르고. 여기 예배당에서 큰 소리 해도 위에서 안 들려요. 웬만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이크를 댄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데 너 뭐 한밤중이니까 조용한데 소리가 났을 수 있지. 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들의 백합하고 솔로몬의 영광하고도 비교가 안 된대. 주님이 다 해주신대.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공급 32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세요 하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면 초신자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몇 번 얘기했잖아. 우리 하루에 머리털 몇 개 빠지는지 몰라요. 몇 개 나는지 몰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대. 김 장로는 오늘 몇 개 나오고 몇 개 빠졌어요. 박 집사는 오늘 머리털 몇 개 나오고 몇 개 빠졌어. 다 알고 계시대. 그 정도. 성경이 가짜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돈 없는 거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돈보다 빚이 많은데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셔. 사모가 가끔 물어봐 얼마냐고. 그거 자꾸 알면 뭐해? 알려주면 돈이 생기나? 그럼 그게 주나? 그래도 가끔 뭐 해요. 뭐 천 단위로. 그러니까 빚이 큰 거예요 제가. 뭐 10억대 되니까. 그래도 잘 몰라요. 또 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매년 느니까. 그래도 정확히 몰라요.
1,000만 원대까지 잘 몰라. 지금.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33절에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주신대 주님은. 주님은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까지 주셨잖아.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돈 안 주겠어요? 먹을 거 안 주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주신대. 우리가 그거를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주님 다 주신대. 왜냐?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도가 만물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늘 그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로 그렇게 해. 행동을 그렇게 안 해. 실제 충분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계시면 되잖아. 부모님 다 해 주시잖아. 없어서 못 해주지.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못하실 분이 아니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걸 믿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수 있나? 34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너무 힘들어. 그만하래. 뭐 하라는 거야? 자족하래. 감사하래요. 오늘 이제 힘들었어. 그럼 끝이야. 내일 힘들 거야? 아니야. 몰라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불평, 불만하면 더 많은 불평, 불만이 생겨요. 특별히 입으로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될 것도 안 된다고. 연단하면 욥이잖아요. 재산 다 나갔어요. 아이들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님이 줬잖아요. 갖고 가겠다는데. 두 번째 연단 받을 때 건강연단.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웬만하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그 말하지 마세요. 말을 줄이세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거야. 자족하는 거야. 오늘 힘들어. 그걸 끝났어.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 그때 근심과 고난이 끝나요. 요나가 죽을 고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도 한두 번 했어요. 살려달라고 난리치죠. 주님이 꿈쩍도 안 해. 기도 단계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때 뭐라고 기도했냐.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뱃속에 있을 때 처음에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꿈쩍도 안 해요. 주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일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꿈쩍 안 했어요. 하다도 안 되니까 요나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사단의 특징은 다오다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그렇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이거 늘 이 말씀 보면 제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 강도사 결혼할 텐데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결혼 목록을 만들었어요, 제가. 1번 가스레인지. 그때 그런 거 없었으니까. 세탁기도 없었거든요. 2번 세탁기, 3번 침대. 저 연탄 갈고 그랬으니까 이제 연탄이 이렇게 뭐 이거 부짓게 이거 제가 했어요. 꺼지면 그냥 번개탄 사가지고 몇 년 좀 피웠어요. 그거. 그러다가 뭐 보일러 생기면 뭐 날아갈 것 같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빚 내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언제 제가 보니까 집에 뭐 많더라고. 또 부인도 있고 애도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요. 결혼할 때 많이 쓰 결혼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쓰지만 생긴 게 많은 거야. 결혼하고 이게 부자 됐네. 결혼할 때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원래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뭐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염려 이길 수 있나? 34절인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일 신경 쓰지 말래. 그날 최선을 다하래. 현실에 충실하세요. 옛날에 어땠고 소용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몰라요. 지금 이 최고 중요해. 지금 최선을 다하면 앞이 좋아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면 돼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 어디 가서 돈 벌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 옛날 일도 이전 일, 이전 일도 생각지 말고 기억지 말래. 옛날에 엄청 좋았어. 그것도 소용없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에 지금. 특별히 너무 힘들었어. 그럼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실하게 하면 돼. 은혜 받는 것도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예배 참석한 거잖아요. 부흥회라고. 하나님 은혜 안 주겠어요? 다음에 잘하지. 하나님 안 속아요. 나도 안 속은다 그랬잖아. 저도 안 속아요. 지금이 최고 중요해.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에 다음에 뭐 잘해서 뭐 하지.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거의 못해요. 지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종말을 대비하는 그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은 즉시 가서 일을 해요. 지금에 지금. 지금 하는 게 중요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많이 벌면 하지. 많이 벌면 못해요. 훨씬 하기 힘들어져요. 내가 지금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해야 돼. 손 안 떨리겠어요? 손 떨리지? 그러니까 지금 월급 조금 받을 때 열심히 하세요. 지금 10의 2조 정도 하세요. 지금 10의 2조는 별 차이 없어. 10의 1조나 2조나 차이가 별로 없어. 나중엔 못해요. 1억을 헌금해야 돼. 그거 1억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1억 하고 싶어요? 50만 원 하고 싶어요? 1억 하면 뭐야? 9억 생긴 건데 그 생각을 안 해. 1억을 어떻게 해 내가? 50만 원만 하면 충분하지. 그럼 계속 50만 원만 하세요. 억울하잖아. 1억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해야지.
지금의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정하지 못할 것이요. 야, 이거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걱정만 하는 거야. 살펴만 봐. 파정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이국리 저국리 하는데 행동이 없어. 믿음 없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냥 하는 거예요.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해야지. 씨 뿌려야지. 이거 구름이 너무 많이 꼈는데 또 구름이 끼면 안 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나가서 거두면 돼. 현실에 충성하고.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 이길 수 있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할 일이 있대. 순서예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뒷것을 책임져 주신대요. 즉 인생 사는 과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삶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먼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가 떠나질 않아. 내가 다 해야 되거든. 잘 안 되거든. 해봤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늘 염려해요. 근심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가 많아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에 집중하래. 성품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염려가 훨씬 많아요. 내가 뭘 해먹어야 되거든. 개인주의잖아요. 이타적인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에 따라서도 염려하나 염려하지 않아가 결정돼요. 세상 일에 집중하냐 하나님에 집중하냐에 의해서 또 결정돼요. 그때 순서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꿀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 그래. 꿀벌은 뭐 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거든. 일벌들. 꿀 들고 오는 거. 근데 거기도 자세히 보면 노는 놈들이 있대요. 일 안 하고. 일 안 하는 그 일벌들이 있긴 있대. 농땡이 피는 것들. 간혹 있겠죠. 걔네들은 목숨 걸고 일해요. 싸움은 싸움만 하고 죽죠. 여왕벌 지키려고. 내 것 생각하면 염려가 많아. 그런데 공동체 생각하면 염려가 별로 안 돼요.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면 염려 없어져요. 그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때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래요. 기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자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미국 보면 부자 기준이 있어. 현금 몇 억, 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부 얼마 이상 이게 조건이 있어. 기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도 요즘 이제 기부하면 뭐 상 주잖아, 그죠? 1억 이상 뭐 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염려가 적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내 것에 두고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어. 잘 안 됐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앞으로 또 틀려요. 그게 스탠스예요. 골프를 보면. 자세잖아요. 볼링. 자세예요. 자세가 틀어지면 의지하는 자세가 틀어지면 허리 아파요. 허리가 점점 구부러져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허리가 펴졌어요. 근데 앉을 때 보면 TV 보실 때도 보면 허리가 딱 굽어요. 그 나는 굽었어.
기대. 앉을 때 보면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쳐. 똑바로 못 앉은 거예요, 제가. 장로님 한 번도 허리 아프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목, 허리, 관절, 척추 똑바로. 자세예요, 자세.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다.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안 해도 될 일을 잘 아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게 옳지 않아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돼. 그건 내야 돼. 날짜를 지켜야 될 것들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먼저 하셔도 돼. 중요한 일인데 일주일, 2주일 동안 하면 돼. 그건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하면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중요한 일에 매달려. 그러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냐, 먼저 해야 될 일이냐. 그걸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한 순서를 알려주셨어. 물질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안 줍니다. 교회 나가면 물질이 생겨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선순위. 먼저가 결정되면 그 다음 것이 따라와요. 확 뜯어 고치셔야 돼. 신앙생활, 세상을 보는 관점, 신앙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 진리는 절대 안 바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하리라.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조금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확 뜯어 고치세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 들어 엎으세요. 조금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이렇게 받는 시간이, 은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금 은혜 받을 때다. 1년, 2년 동안 끝내셔야 돼. 몇 년 동안 은혜 받지 못해요. 몇 개월 동안 은혜 받지 못해요. 잠깐이에요. 그 은혜 확 받아서 1년 버티고, 그 은혜 확 받아서 몇 년 버티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왕창 받으셔야 돼. 들러 엎을 때 완전히 들러 엎으셔야 돼.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개로 봐야 돼. 일로 보면 예배, 전도, 봉사, 헌신 이런 게 일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법으로 보면 뭐냐? 순종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열심을 내고 섬기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법이에요. 일과 법을 따로 보셔야 돼요. 행위로 하는 게 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행위는 흔히 열매인데 그 열매는 뿌리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크게 보면 육이냐 영이냐. 영이 먼저예요. 하늘의 것이 중요하냐 땅의 것이 중요하냐.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해요. 우선이에요. 일시적이냐 영원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가. 대강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마음이 무겁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가 많잖아. 그 교회 요즘 태풍 왔는데 잘 있나? 물 안 샜나? 성도들은 다 괜찮을까? 누가 집이 지하실인데 물 안 들어왔나?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몰라요? 알아요. 대강 알아요. 그거 하시면 돼. 그게 우선순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다. 그건 뭐예요?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주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주겠어요?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역이에요. 의심이에요.
하지 마세요. 염려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일만 하면 돼.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거 하면 돼. 돈 벌어서 아버지 줄 마음 그 나중에는 하세요. 지금 안 하셔도 돼. 그냥 일만 하시고 공부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올 거네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냥 믿음으로 하래. 걱정하지 말래. 말씀 정리하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당부하신 거잖아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힘들어하니까. 문제는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인데 다른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관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럼 염려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드리면 다 줄시겠다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더 베스트예요. 얼마나 더 좋은 걸 줄까? 그래서 염려는 주 안에서 염려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할까? 그 염려하셔야 돼.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짐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우리 아이가 날마다 머리 뒤집어 싸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 그 부모가 보기에 좋겠어요? 너 왜 그러니? 일어나서 밥 먹어라. 무슨 고민이 있니? 말을 안 해. 부모가 보면 답답하죠.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줄 텐데 기도만 하고 말만 하면 다 줄고 또 때가 되면 다 줄 텐데.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주님 주시겠다. 주는 거예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바꿔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돼.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없어요. 염려거리가 많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주님은 염려하지 않게 해주셔요. 믿음 주시고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확신 주시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도 채워주셔요. 믿음은 뭐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자. 그때 어느 날 자원하니까 염려가 뚝 끊어졌어? 아니에요. 주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면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염려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염려가 돼요.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내가 절대 염려 안 하겠습니다. 염려 또 돼요. 자원하면. 주님께 맡기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의 대상, 염려의 이유, 결과, 방법 다 살펴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염려조차도
주님께서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도록 하셔야 가능한 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해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